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날 세계선교회 헌신 예배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주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 저에게 주신 건강, 저에게 주신 물질,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날마다 번성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맡겨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함춘환 선교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계선교회 헌신 예배에 함께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다 보니까 선교에 관한 얘기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프레젠테이션 처음 거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다음이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선교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선교가 뭐냐고 물은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선교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외고 어린 주인할교부터 저희가 듣던 말씀인데 이 말씀 한 구절에 선교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선교를 시작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최초의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십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신 동기가 뭐라고요? 영혼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제1호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전 나름대로 어떻게 했던 간에 선교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영혼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선교는 전 나름대로 거짓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신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하신 목적은 모든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선교의 동기와 선교의 방법과 선교의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는 다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영혼을 사랑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 프로젝트를 계속 틀어주시겠어요? 네. 바로 선교는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고,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이 선교가 아니라,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마지막으로 선교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해야 될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이 원리가 맞다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해야 됩니까? 선교사님이 합니까? 목사님이 하십니까? 전도사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선교사십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냥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이제 교회 등록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가지로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교지요, 한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지는 언제나 내가 받기만 원하는 사람은 평생 선교지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선교사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선교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사십니다. 그럼 선교는 언제 합니까? 나중에 내가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언제 한다고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체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현재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직장에서부터, 여러분의 학교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듯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럼 선교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장만 넘겨주세요. 저는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6절을 읽다가 물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나을 때부터 안질뱅이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안질뱅이와 주고받는 대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안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구걸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질뱅이가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한국말에는 보라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영어 성경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깊게 헬라 성경을 보면 그 뜻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한국어에는 보라라고 있지만 영어 성경과 헬라 성경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시죠. 맨 처음에 안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다 했을 때는 영어로 C라는 단어를 썼고, 영어로 C라는 단어를 썼고 헬라어로는 이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질뱅이를 바라볼 때는 C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어로 게이지라는 뜻을 쓰고 헬라어 성경으로는 아데니사시라는 뜻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질뱅이에 우리를 보라 할 때는 룩엣이라는 단어를 썼고 브레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안질뱅이가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때는 give atten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고 아테니사시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안질뱅이가 맨 처음 왔을 때는 보다 했을 때는 C를 썼습니다. 여러분, C가 무엇이죠? 영어 다 아시지? C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관광할 때 C 사이팅이라 그럽니다. C라는 것은 우리의 감막 속에 보이는 것을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마음도 없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C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 동안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까? 그분들 신경 써서 보셨어요? 아무런 느낌 없이 내 옆에 지나갈 사람들 막연히 내 눈에 보는 걸 쳐다보는 것이 바로 C입니다. 성전 비문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안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C로 봤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본 것이 바로 C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봤다고요? 게이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게이지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관심을 받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첫 걸음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관심 있게 먼저 쳐다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아무런 감각도 없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이 영혼에 필요한 상태가 무엇이구나, 지금 이 사람한테는 무엇이 필요하구나,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것, 게이지를 쳐다보는 것이 바로 선교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무관심하게 그냥 막연히 보지 마시고 한 영혼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사고가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바로 선교의 첫 걸음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수많은 영혼들을 그냥 막연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관심을 갖고 쳐다보세요. 게이지의 마음을 갖고 쳐다보세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질뱅이에게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영어로 look at us. 우리를 보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관심 있게 쳐다보고 그들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희는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보는 복음과 듣는 복음이 있다고 어느 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듣는 복음은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듣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보는 복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보이는 보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 진정한 복음, 그것이 바로 보는 복음이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보여주세요. 우리를 봐라.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가정의 모습이다. 보여주십시오. 그들에게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습니다. 주목해서 쳐다본 후에 우리를 봐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습이다. 이것이 성김의 모습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고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복음을 증거하지 마시고, 입으로만 증거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피였습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많은, 여러분 많은 삶 속의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셨죠?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체험한 수많은 기적 중에 죽음까지 갔던 그런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값없이 느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안질뱅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안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봤죠? 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우리를 보라 하고 보여줬을 때 안질뱅이의 태도가 씨에서 give attention,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올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안 믿는 영혼들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주목하여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한 많은 영혼들, 우리의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한 많은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관심 있게 쳐다보고, 전에는 무시공을 받지만 이제는 관심 있게 쳐다보고 그들 앞에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주목했을 때, 기독교인의 모습은 저런 거였구나, 기독교인의 모습이 정말 저런 거였나, 우리를 주목했을 때 마음껏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를 마음껏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일만 여러분에게 간증하고자 합니다. 넘겨주시죠.
인도네시아 저희가 섬기는 중에 한 숨바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학교였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옥수수를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원이 한 번만이라도 신쌀밥을 배 터지게 먹어보는 것이 소원인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30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근 25년을 살고 있었지만 한 6년 전에 처음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비행기를 잘못하고 아프리카에 잘못 내렸구나, 우리가 비행기를 잘못하고 다른 나라로 왔구나 하는 느낄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오지였습니다. 이 안을 버스를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걸어가고 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또 마을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던 가운데 한 마을을 들어갔습니다. 한 마을에 갔더니 외국인이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새로운 마을을 저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돌무더기가 이분들의 신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돌을 넣고 이분들이 여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비 오는 날에 닭을 비틀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마을 사람이 40가정인데 한 명도 주님을 영접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을 사람이 와서 너희가 왜 우리 마을에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냐고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쫓겨났습니다. 그게 작년 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마을에 들어가서 의료팀을 데려가서 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0명 이분들을 섬기면서 치료해주고 저녁에는 문화공연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부채춤 드라마 보여주고 마지막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7월 달이었습니다. 8월 달에 저희가 이 마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월 달에 이 마을에 들어가서 그 앞에 마을 앞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2월 달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쫓아냈던 사람이 2월 달에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데 우리를 쫓아냈던 사람이 7월 달에 우리가 그들 앞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품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8월 달에 갔을 때 교회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만 증거하고 듣는 복음만 증거하지 마시고 그들 앞에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섬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보여주세요. 그들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8월 달에 그분이 주님 앞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희가 올 1월 달에 또 그 지역을 들어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40가정에 한 가족도 주님을 믿는 가정이 없던 가정에 첫 번째로 세례받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마을에 첫 번째 세례 사람이 나와서 저희를 다 초대해서 세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저희가 감격을 하는지.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섬겼을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나사렛에 있을 것들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넘겨주시오. 또 한 마을을 저희가 지나갔습니다. 그 한 마을에 갔더니 거기도 60가정이 모여있는데 아무도 교회를 주님을 영접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마침 그 가정을 지나가는데 마침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있어서 길을 막아서 저희가 잠시 저희 장례식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살아있는 말을 끌고 왔습니다. 말을 끌고 와서 사방에서 말을 붙잡고 칼을 꺼서 난도질하면서 말을 그 자리에서 죽이더라고요. 말을 죽이고는 갈비뼈를 열어서 심장을 다시 꺼내더니 심장을 죽은 사람 관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죽은 사람이 혼자 저승길 가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친구를 해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그 심장을 관위에 갖다 놓는 거였습니다. 부자는 여러 동물들을 죽이고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 두 마리 해서 저승길을 같이 가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 저희는 이 영혼들 맨 처음에 봤을 때 아무런 느낌도 없이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영혼들에서 사랑을 갖고 이들을 주목하기 쳐다봤고 이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이제 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마음으로서 저희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자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희가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시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다 쓰러져가는 교회인데 교회였습니다. 초가집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강풍으로 교회가 무너져서 산속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지역에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고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작년 10월에 제가 한국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 산속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산속에 있는 아이, 한 번도 문명세계를 접하지 못한 아이였는데 99개월로 다 입술이 찢어진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작년 10월에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수술을 받고 다시 숨바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숨바 땅에서 한국 강으로 나온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아이가 숨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마을이 완전히 발칵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마을에서 한국을 간 사람이 나타나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 나타나고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을 하면 마을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해서 이분들이 지금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거구나. 그들이 믿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예수의 성김이 이런 거구나. 이들이 체험하기 시작해서 마을의 교회마다 지금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비좁아서 교회를 다시 늘리는 현재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여러분 보이세요?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한 8개월 된 아이인데 머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머리 안에 물이 계속 차서 한 8달 된 아이인데 계속 머리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병원을 갈 돈이 없습니다. 병원을 가서 치료받을 할 방법도 없고 시설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왜 인도네시아만 이렇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오라고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캄보디아 아니면 인도네시아, 저 남미 아프리카 수많은 영혼들, 아니 여러분 바로 옆집에 있는 영혼, 여러분 바로 옆집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혹시 그들을 주목하여 쳐다보셨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왜 나가서 하는 선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선교지만 제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선교는 내 집, 내 가정부 선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가정의 선교, 내 직장의 선교, 내 주의 선교라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 앞에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나라에 아마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왜 안티크리스찬 때문에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안티크리스도인을 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기 바랍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저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이야, 저건 바보 같은 짓이야. 여러분, 선교를 갈 때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니 그 수많은 선교비 돈 가는 사람이 가는 것보다 선교비 보내는 게 낫지. 선교팀들 데리고 뭐하러 멀리까지 가. 그 수많은 사람들 비행기 값 안 가고 오히려 돈 보내주는 게 낫지.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지를 꼭 밟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돈만 보내는 선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밟으시고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기 원하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돈만 보내는 선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지 가실 기회가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직장이 바쁘시고 아무리 학교가 바쁘고 내 생업이 바쁘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땅을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땅에서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입으로 선교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NGO 단체나 불교 단체의 구호 활동과 우리는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 영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모든 동기는, 우리의 선교의 모든 동기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을 때 기독교 선교는 다른 구호단체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함께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저희가 자카르타에서 섬기고 있는 나왕자들입니다. 이분들 한 200여 명이 모여 살고 있는데 한 명도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100% 이슬람입니다. 저희가 4년 전에 이 마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영혼들을 보고 저는 맨 처음에 이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병 옮을까 봐 이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한 나 혼자 아주머니를 안고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 모습을 보고 은혜 받기보다는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여보 그 사람을 그렇게 막 안으면 어떡해, 그러다 병 옮으면 어떡하려고. 그럴 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귀한 영혼들이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영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파.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비수와 같이 찔렀습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의 자녀들을 후원해주고 이들을 공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맨 처음에 우리가 가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마을 자체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이들이 입을 딱 다물고 찬양하자 그래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우리를 외면했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이분들이 우리를 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저는 이분들을 그냥 씨름 막연히 쳐다봤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말을 듣고 이들을 관심을 갖고 게이지로 쳐다보기 시작했고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거부해서 이들 4년 동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현재 마음 문이 열려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면은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 다 데려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달리고, 이분들이 현재 88가정 아이들이 자기 학교에서 1등 받은 성적표 갖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가면은 선교사님 요번 학기에 우리 반에서 내가 1등 했어요 막 자랑하고 부모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올해 첫 번째 세례받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무엇라 해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해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무언가 틀리구나. 내가 교회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내가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교회라면 내가 가고 싶다.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까지는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족속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반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권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면류관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만유의 주제신 왕께서 우리를 위해 세 가지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는 너희가 잘 참고 이기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면류관,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너의 믿음을 지켰을 때요 너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후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함께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유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을 너희가 이렇게 많이 사랑했구나. 내가 너에게 주신 영혼들 이렇게 많이 사랑했구나.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불러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생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 일이 너무 힘들고 때때로 그 일이 너무 어렵고 그 일을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주님, 우리는 하지 못하오나 오직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사람 보기 기쁜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뜻대로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귀한 화평교회 재단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생명의 생수들이 범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생수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려내는 귀한 주님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주님,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권세를 주시어서 한 말씀 하나하나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그 가슴 속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회가 섬기는 그 귀한 선교사님과 그 선교주의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도록 내가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의 폭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교회 모든 귀하신 한 분 한 분 교인 여러분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물씬 날 수 있도록 주님 그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